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올 한 해가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Tis the season to give and receive. 근데 그 단어를 보면은 give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나누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나눔입니다. 내가 받는 것도 기쁘겠지만 나눌 때에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Pay Love Forward라는 이 핵심 주제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Pay it forward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ay it forward라는 것은 영어에서 보통 표현되는 pay back의 반대되는 말입니다. pay back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갚는 행위를 영어로 pay back이라고 표현합니다. pay it forward는 그럼 무엇이 되는 걸까요? 갚을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pay it forward라는 개념입니다. 이 Pay It Forward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려면은 크리스마스를 더 깊이 파고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대가족이 모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연례 행사 중 큰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사촌들까지 다 모여서 크게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거리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착하면서 손에 선물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 선물은 보통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누구 조카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선물들을 가득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온 가족이 모이고 선물이 쌓이면은 그 선물들은 리빙룸 한 켠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다 쌓아 놓습니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날에는 그 자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물을 빨리 뜯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례 행사의 크리스마스는 당일날 아침 해가 뜨면서 뜯는 게 원래 정석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그 흥분함을 누릅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맛있게 먹고 일찍 잠에 듭니다.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선물을 오픈해 봐야 되기 때문인 거죠. 다음날 새벽 보통 늦잠 자던 아이들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뜨자마자, 해가 보이자마자 집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어른들을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우리 선물 열어봐야 한다. 그렇게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그 박스들 앞에 섰을 때 그 중 어른 중 한 분, 보통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선물 하나하나를 이름 불러가면서 호명하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즉시 뜯고 그 행복한 표정을 사진을 찍거나 만끽하면서 크리스마스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십 개의 선물들이 뜯어지고 행복함을 누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침 식사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장난감이나 본인이 받았던 선물을 계속해서 만끽하면서 가지고 놉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식사하자라고 불러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어른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될 때 이 식사 테이블에서 이야기는 또 사뭇 다릅니다. 이 크리스마스 아침과 이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 내가 크리스마스를 누렸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의 이 에너지를 감당하셨나요? 진짜 지금 돌이켜보니 새삼 그때 얼마나 사랑을 나눠주셨는지,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본인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지.
그때도 이렇게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크리스마스 이브와 아침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연례 한 150년간 이러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를 지속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그 증조에 그 위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전달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나이대가 되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본인들이 받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Pay Love Forward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크리스마스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는 이 Pay Love Forward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나누기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시작이 됨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어두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서 자기중심적 사고, 셀피시한 사고를 통해서 상처, 아픔, 슬픔, 고통이 증폭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의례 이것이 정상이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는 그 어둠과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그냥 그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내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아픔, 고통, 슬픔을 다 원상복귀하시기 위해서, 즉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이 세상이 망가진 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회복을 해놓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해서 눈물이 계속해서 흐를 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쟁탈하는 그 사회 가운데 솔선수범하셔서 먼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희생적 사랑이 심겨짐으로써 인류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완벽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팔을 불고 하프를 키면서 화려하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찬송과 경배를 다 받지 않으시고 가장 조용히 가장 낮아진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사랑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사랑, 그 뒷배경 속에서 수많은 포장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헌신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섬길 때에 그 나눔의 기쁨을 만끽하는 낮아짐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이라면, 그 희생적 사랑이라면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하였는 데를 굳이 티를 내고 굳이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겠노라. 마땅히 내가 나눔으로써 칭찬을 받고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모두가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장 5절 말씀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즉 크리스찬의 사랑은 힘들고 슬프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알지도 모를 때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 사실을 모르고 영원토록 죽음에 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노라 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본인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시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것을 받은 1세기 제자들이야말로 그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이 있음으로써 그 헌신적 사랑을 눈앞에서 보고 목격하였음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베풀어졌음으로써 pay love forward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달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다 내어드리고 교회 전체가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 아픔, 슬픔,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 주변 제자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이르러 사랑의 배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의 트레이드마크, 그 모습은 헌신적, 희생적 사랑입니다.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내가 베풀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여도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랑. 그러므로서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1세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랑은 불붙듯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기록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에서 10절 말씀에 소아시아 지역 교회 중 으뜸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세기 교회의 그 전반적인 흐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나눠줄 줄 알았고 나보다는 남을 위할 줄 알았으며,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먼저 받았다면 먼저 베풀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시작된, 예수님께서 시작된 그 2000년 전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도달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조금이나마 시간 여행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1에서 3세기 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면 역병이 도는 시절, 그 시기 2세기, 3세기 특히 두드러지게 그리스도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매장하는 일에 부지런히 인내하며 헌신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전역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모두 모아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득되어 오직 그들만이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 참된 사랑을 내가 설령 죽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을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중심인 것입니다. 이 중심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받고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을 때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역병 외에도 4세기 기록을 찾아보면 천재지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른 알려진 예는 서기 368년에 발생한 사례로 연속적인 우박 폭풍과 지진이 카파도키아 지역에 홍수와 심각한 기근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당시 아직 주교가 아니었던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는 즉시 구호 활동을 조직하였고 이는 결국 자선 프로그램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 급식소, 빈민구호소, 병원,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노약자와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요양원, 그리고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발을 벗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앞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라 현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도움과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5세기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수천 명이 세상과 그 불을 버리고 수도원에서 은둔과 성찰의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조금 덜 극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고 자원을 자선 행위에 바침으로써 신자들은 세속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으로 가서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이 수도원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은 유럽 전 지역에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중심 지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6, 7세기입니다. 이 시기쯤 로마에서는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도시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닌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 군사로서 도시를 보호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공격을 피해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작게나마 시골에서 작은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시기, 이때에 그 마을마다 섬김, 도움을 자처하고 행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지역교회 공동체, 기독교인 개인,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어려움에 처한 동료 기독교인들과 교회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지원 단체들의 노력은 점점 더 결집되었습니다. 인구가 점차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자선은 대개 확대 가족과 지역사회 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주교들의 자선금은 이후 여행자, 고아, 그리고 다른 지원망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각각 성도가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을 자처하면서 나누는 전반적인 크리스찬의 무브먼트가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 교회가 전반적인 유럽에서 주 종교가 되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9세기까지 유럽의 도시에 점점점 이렇게 퍼져 나간 이후 다시 유럽에는 또 다시 인구 증가를 맞이해서 도시 중심적
그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에 도시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도시에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렸을 때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자처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0세기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 몇 세기 동안 중세 유럽은 인구 증가, 번영, 그리고 도시화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자비 사역은 여전히 권장되었지만 점점 더 교회가 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도원, 지역 교구, 그리고 주교와 그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급성장하는 도시는 빈곤층과 노숙자들을 끌어들이며 자선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에 더 많은 섬김이 함께 증폭되었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14개에 이르러 한 예시로 이태리에 있는 플로렌스 도시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자그마치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열심히 돕고 섬겼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중반 약 8만 명의 인구 중 약 1만 7천 명이 빈곤층이거나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36개의 교회, 12개의 수도원, 25개의 수녀원, 25개에서 30개의 병원, 그리고 많은 다른 종교 기관들에 의해 지원받았습니다. 도시 인구 중 최대 4천 명이 어떤 형태로든 공적 지원을 받았으며 대부분 교회를 통해, 그리고 많은 경우 도시의 신도회 (Church Leadership입니다)를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세기를 도달해서 전체적인 유럽 지역이 기독교화 되었을 때에 제도적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은 마틴 루터의 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모든 도시는 그 자체의 빈곤층을 지원해야 하며 도시가 너무 작다면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자신을 거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방랑자들과 악한 불량배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가 진정으로 가난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빈곤층을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시의회나 성직자들에게 알릴 감독관이나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그리고 그 일반 개인의 삶에서 베품과 나눔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유럽 전체에 이 섬김과 나눔이 실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전반적으로 유엔에서 실행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들의 그 헌신과 세금을 걷어서 빈곤한 나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유엔에 일정의 금액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부유한 나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유엔에 소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빈곤한 나라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 선행은 유럽을 넘어서 미국이 세워진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세워지는 이 제도적 선행과 섬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체 영역에서도 많이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났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두드러지는 선행은 바로 교육에서입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교육은 매우 분명히 필요로 여겨졌습니다. 지역 사제들은 종종 초등교육의 초기 교사 역할을 했지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스턴의 목사였던 존 하버드는 자신의 도서관과 재산의 절반을 자선 기부하며 미국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했으며, 이 대학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곧이어 엘리후 예일과 같은 다른 기독교인들도 그를 본받았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초기에는 수십 개의 대학이 기독교 개인이나 교파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교육도 기본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크리스천들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마땅히 누리고 있는 교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에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나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 어떻게 넘어온 것일까요? 이 제도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국과 유럽에 걸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자그마치 1,500명 정도 되는 예측되는 선교사님들, 대다수 20대, 30대의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젊음의 모든 인생을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다 걸겠노라,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온전히 나타내겠노라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1992년에 나온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1,500여 명 가량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다.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장로의 출신과 미국의 감리의 출신만이 아니라 성결교와 구세군 선교사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국에 왔다. 비록 다양한 교단 출신들이 들어왔지만 이들은 복음, 교육, 의료라는 세 가지 선교 방법을 주로 강조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전하고 자신들이 직접 예수가 가르친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우리나라가 전체 역사를 기록을 봐도 이례가 없는, 선례가 없는 기독교 선교의 표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여 년 되는 시점에서 한 나라가 비기독교 교과에서 기독교 교과로 탈바꿈하는, 성장하는 놀라운 성장세는 바로 사랑을 pay love forward 하는 선교사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만이 유일하게 전쟁이 일어난 시점에서 50년도 지나지 않은 차원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 베품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과 은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도착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것 마땅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깨닫지지 못했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랑의 차고 오름이 어느 순간을 뛰어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받았을지라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내 중심적 사고를 살아간다면은 나는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든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사랑이 베풀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틀 안에서 전체 역사를 훑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역사는 변했습니다. 그 헌신적 사랑이 처음에는 개개인의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크게는 도시 중심적으로 또 프로그램적으로 나중에는 제도적으로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병원, 보육원, 교육 이 모든 시스템적인 부분이 누군가 그 전 몇백 년 전에 희생과 헌신으로 해서 탄생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이 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는 그 헌신을 또 누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많은 사랑을 누렸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그 사랑을 pay love forward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도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수천 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붙들고 같이 헌신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내 신앙이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기쁨으로 내가 뜯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자 갈망하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할 때가 왔을 때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포장하고 그 자녀들이 행복해할 그 삶을 상상하면서 나눠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함께 붙들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를 Pay Love Forward로 잡았던 것입니다. 먼저 저는 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내가 채워짐이 없을 때에 나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체험을 누렸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있다면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그것을 나눠줄 시기가 다가왔음을 믿습니다.